바울 선생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우들한테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 믿음과 사랑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에베소 교우들한테 세 가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자,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뭐냐?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부르셨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어요. 기업이 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이 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마나 엄청난 능력, 무한한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지를 바울 선생님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고 계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러나 온전한 몸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팔, 다리 역할.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확장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명령하셨다면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교회에 성령 받은 우리 움직이는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그 본문 7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서 여러분 본문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일까라고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나가서 예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죽였잖아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 155쪽입니다. 하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 좋아해요? 미워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세상 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악해졌을까?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두 부류만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합니다.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우들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물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영어 성경에 in the past라고 했습니다. 지난 때에, 과거에, 과거가 어떤 때였을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았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이 에베소 교회들은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게 죽음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거 다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전에 다 죽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존재냐?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는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한테 대항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대항한 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한 죄는 뭐죠? 뭐 도둑질하고 죄죠. 악한 마음 품고 죄죠. 그러나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말하는 하나님께 대항한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걸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의 관점은 지금 어떤 얘기인가? 예수 안 믿고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이유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숨쉬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표현이 뭐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와 같이 결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걸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근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공중 권세 잡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길로 갔어요. 그럼 그 세상의 길이 뭐냐면 이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한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그 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거기에 순종한 게 뭐냐면 다시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가느냐, 이게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에도 영어 성경 원스를 해서요. 전에 한때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속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욕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1등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을 말해요. 이기적인 게 뭐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욕망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기적 욕망에 쌓여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이 나는 뭘 해서 이걸 다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에요.
그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간 이유가. 근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조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데 이기적 욕망에 마음과 생각 거기다 쏟고 살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에베소 교우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멸망받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다. 욕망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멸망받을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요? 이기적 욕망,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렸냐면 영어에 보면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님이 에베소 교우들한테 너희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와 함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없이는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더 크리스트, 예수님과 함께. 이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우들한테 말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지만 세상은 예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하나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교회에 대한 사람이 저래?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을 교회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교회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100명에서 1000명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또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 또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좀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의 본질은 뭐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곁에, 하나님 나라 예수 곁에 그 장소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 거할 처소에서 말씀하는 그 장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옆에 그 장소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그 옆에 우리를 앉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셨다.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천국이잖아요. 예수 곁에 예수와 함께 앉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강조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지금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만 계시나요? 우리 곁에 계시죠? 믿으세요?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은 성경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죽을 존재이고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면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을 못 믿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그냥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와 함께 왜 하나님 나라의 고차를 앉히게 하셨냐. 7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계속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예수 안에서. 자, 두 가지인데 먼저 바울사님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긍휼.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 은혜가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 원하세요. 먼저 내가.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먼저 믿었어요? 누가 먼저 믿었겠죠? 내가 만약에 3대 믿었다. 그럼 할아버지 한 명 누군가 믿었겠죠? 뭐 어떻게 믿게 됐나?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뭔지, 그 믿음의 풍성함이 뭔지를 부르심의 소망과 내가 이 땅에 살 하나님 알고 그 이유를 알아서 믿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 주시냐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말해요. 다음 세대. 하나님은 에베소 교우들한테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리 역사까지 살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거처에 초소에 마련해 뒀어. 예수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 나만 믿고 예수를 믿고 살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 오는 세대. 공감하세요? 자, 8절 말씀. 7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그럼 제가 너무나도 오늘 심플한 얘기고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수업이 다 끝났어요.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우리들한테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역할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죽은 자였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살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한테. 숨쉬고 살고 있어요. 그거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신다고요. 이거를 지금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우들한테 알게 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마지막 말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알려라 이 말씀을. 여러 세대들한테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라. 그럼 이 순서가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건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부르신 소망,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히 붙잡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예요. 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우리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경험했다면, 예수 영접했다면 다음 세대, 다음 오는 세대들한테 내가 배웠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명확합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 선생님은 죽기 전에 에베소 교우들한테 알고 싶었어요.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마을 교회한테 원하시는 일들이 이거 아닐까요?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전제가 안 되면 전제 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대항한다는 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만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는 세대한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